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그 TV의 채널을 돌리고 들어오시면 감사합니다. 이 시간은 은혜의 진리의 소리, TV 성경반 시간입니다. 우리는 성경을 중심으로 공부할 예정이니까 성경을 지참하시고 이렇게 참석하시면 좋다고 생각이 되고요. 또 하나는 필기도구를 준비하시면 제가 인용한 말씀을 이렇게 적어 놓으셨다가 다시 한번 검토해 보시면 마음에 많이 도움이 될 것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믿음이란 무엇인가 이런 주제로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은 내 믿음이 안전한가, 내 믿음이 대로 괜찮은 건가 이런 주제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내가 이런 주제를 선택한 이유는 우리가 성경 공부를 할 때 자기 문제를 알고 임하면 마음이 도움이 되지만 아무런 생각 없이 이렇게 그냥 호기심에서 호기심 괜찮습니다만은 성경 공부하기 위한 목적으로 그냥 모였다면 최선의 도움은 안 될 수도 있어요. 어떻게든 이렇게 오신 것은 환영할 만한 일이고 좋은 일입니다만은 여러분들이 병원을 찾아가실 때 몸이 어딘가 아프고 이상이 있기 때문에 찾아가는 것처럼 그때 여러분의 마음은 진지하실 거예요. 마찬가지로 영적으로 어떤 상태에 있는지 그런 걸 알면 많이 도움이 될 텐데 이걸 모르고 임하게 되면 말씀이 크게 도움이 안 될 수도 있습니다. 제가 찬송 한 곡을 먼저 감상한 다음에 계속하겠습니다. 예수 내 맘
놀라운 찬송인데 어떤 점이 놀라운가 하면 주 예수님이 내 마음에 들어와 계심으로 자기는 변했다. 이건 그 주 예수님을 만난, 주 예수님을 경험한 이런 찬송이기 때문에 그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처음을 통달하는 것입니다. 지난 시간에 믿음은 계시를 전제로 한다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하나님이 예수님을 우리 속에 계시해 주실 때 예수 믿게 되는 거다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그래서 예수님이 계시해 주실 때 그런 빛을 받게 되기 때문에 큰 변화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것은 내 변화를 통해서 입증이 되는 거예요. 이 믿음이 실제인지 아닌지. 우리가 스위치를 누르면 불이 들어와야 되잖아요. 스위치를 누르는데 불이 안 들어왔다. 그럼 안 누른 거죠. 그러니까 믿었다 하면 반드시 변화가 뒤따르는 것입니다. 변화가 없는 믿음은 성경에 없어요. 성경에 보면 예수를 만난 사람들이 다 변화를 받습니다. 변화가 없는 믿음은 참 믿음이 아닌데 그래서 이 찬송의 내용을 보면 제가 동감이 가요. 또 여러분들 이 찬송 부를 때면 동감이 가면 괜찮은 거예요. 여러분들 믿음이 틀림없다 할 수가 있습니다. 한번 제가 이 내용을 한번 검토해 볼게요. 주 예수 내 마음에 들어와 계신 후 변하여 새 사람 되고. 저는 50여 년 전에 성경 읽다가 예수님을 믿게 됐어요. 제가 마가복음 1장을 읽는데 주님이 귀신 들린 자 앞에 오실 때 귀신 들린 자 그래요. 나는 당신이 누군지 아는데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거는 귀신도 예수님을 시인하네? 이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말씀을 읽어보니까 너무 실감이 나요. 그러면서 전부 말씀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전에 제가 한 4년 동안 교회 생활 충실히 했는데 그때 성경 읽으려고 해도 이해가 되질 않아요. 자꾸 잡념이 들어오고. 근데 그날 아침에 막 일장을 펴서 읽는데 말씀이 보이는 거예요. 네, 다시 말하면 제 영안이 뜨인 것입니다. 그 전날 밤 어떤 일이 있었는가 하면 제가 어느 부흥 집회에 가서 갔을 때 사흘째는 되는 날이었는데 강사님이 예수님 영접할서 앞으로 나오라고 그러더라고요. 저는 이미 교회 다니고 있고 또 충실히 교회 생활하고 있었기 때문에 제가 나갈 생각하지 않았죠. 좀 민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근데 제 옆에 한 미국인 선교사님이 계셨는데 제 팔을 잡더니 예수 영접하지 않겠냐 그러세요. 그때 제가 많이 불쾌했습니다. 저하고 초면인데 먼저 믿느냐 묻지 않고 다짜고짜 믿지 않는 사람을 취급을 하고 예수 영접하지 않겠냐 했을 때 전 상당히 불쾌했어요. 이런 교만한 사람이 어디 있나. 우리 한국 사람이 이렇게 무시하나.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물론 제 잘못이죠. 저를 잔덕에 선 것이니까. 그때 이런 생각이 제게 지나갔어요. 야, 저 사람이 너한테 예수 영접하라고 했어도 그건 너를 사랑해서 그런 거 아니냐. 넌 너를 사랑하는 사람 교만하다 그러는데 누가 교만한 사람이냐. 이런 질문이 온 거예요. 생각전이 질문이 온 거예요. 그게 성령 역사를 제가 믿는데 그래서 제가 앞으로 나가서 한 가지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저는 교만한 사람입니다. 이 교만을 용서해 주십시오. 눈물이 범벅이 돼가지고 그 말만 반복을 했어요. 저는 교만한 사람인데 이 교만을 용서해 주십시오. 그 집에 돌아와서 그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서 막 윗장을 폈는데 제가 변화되어 있는 거예요. 제 영안이 뜨여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50년이 지난 지금도 변하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구원에서 어떤 때 이렇게 의아할 때 제 자신을 돌아보면 다른 건 다 몰라도 제 영안이 뜨인 거, 제가 저는 소경이었다가 이제 보게 된 거, 이건 부정할 수가 없어요. 지금까지. 여기도 주 예수 내 마음에 들어와 계셔 변화의 사사람 됐다. 성경에도 보면 그런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로 되었도다. 누구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에요. 새로운 새 사람이 됐다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성경도 찬송도 제 경험도 같습니다. 여러분들 같아야 됩니다. 같지 않으면 문제가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술줄로는 불이 안 들어왔으니까.
주님을 믿었다고 하는데 성령님 안 들어오셔서 성령이 들어오시면 변화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죄송합니다. 내가 늘 바라던 참빛을 찾음도 주 예수님의 오심. 예수님 자기 마음에 오셨을 때 자기가 늘 찾았던 빛을 찾았다. 이게 전부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신다고 하는 이게 놀라운 경험입니다. 예수님 들어오시면 새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들어오셨냐 안 들어오셨냐 여기에 따라서 그리스도인이냐 아니냐니 결정이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의 정의는 우리가 이 로마서 8장 9절에 보면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영을 모신 사람이 그리스도인인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를 오랫동안 다니셨어도 교회에서 어떤 직분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여러분의 마음속에 그리스도가 계시지 않다면 성경은 그리스도인이 아니래. 누구든지 목사님이라도 장로님이라도 집사님이라도 권사님은 누구든지 니고데모라도 그리스도인이 아닌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크리스찬이 아닌 거예요. 이런 문제를 아시기 바랍니다. 만약 그렇다면 구원 문제 제 점검할 필요가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그 후렴에 보면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물 묻은 내 맘에 기쁨이 넘치면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예, 구원과 더불어 기쁨이 찾아옵니다. 이건 지식에 넘치는 기쁨, 이해할 수 없는 기쁨. 우리가 이 베드로전서 1장 8절에 보면 너가 예수를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저는 처음 이 말씀 읽었을 때 어떻게 내 말 똑같은가 이렇게 됐어요. 나도 이런 기쁨이 있는데 어떻게 이렇게 나 똑같나. 나 예수 육안을 뵌 적 없는데 사랑하고 있고 믿고 있고 기뻐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셨기 때문에 내가 변화가 된 것입니다.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이잖아요. 기쁨이 찾아오는 거예요. 근데 지금 믿었는데 희락이 없다, 기쁨이 없다. 그런 법은 없는 거예요. 이런 점에서 여러분의 믿음을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제 두 번째 줄을 보면 주 예수 내 마음에 들어와 계신 후 망령된 행실을 끊고. 주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면 우리 삶이 바뀌는 거예요. 죄가 싫어지는 것입니다. 과거에 내가 하기 싫은 일, 끊어야 된다고 생각한 일을 못 끊었는데 주님이 오시면 그게 싫어지는 거예요. 그래, 조금 전에 이한 그 말씀도 그런 일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바로 새 것이 됐다. 이 변화가 따라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물 믿은 내 맘에 깊이 넘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그 다음에 3절에 보시면 내 맘의 소망을 든든히 가짐은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내 맘의 소망을 든든히 가지게 됐다. 이거 놀라운 말씀입니다. 소망, 확실한 게 있을 때 소망이 성립이 되는 거예요. 내가 가령 미국에 가는 비자를 받았다. 미국 간다는 소망이 확실한 것입니다. 여기 내 마음의 소망을 든든히 가지면 주 예수 내 마음에 오심. 우리가 그 로마서 5장에 보면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한다.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한다. 로마서 5장에. 이 말은 내가 하려라 할 것이 확실해졌기 때문에 즐거움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감히 바라고 있는 것입니다. 또 베드로 사도도 베드로전서 5장 1절에 보면 난 나타의 영광에 참여할 자다. 베드로는 험이 많은 분이었잖아요. 자기 구원에 의심하지 않았어요. 나타의 영광에 참여할 자다. 장로들에게 얘기를 하면서 그런 말씀하셨어요. 난 고난의 증인이고 나타의 영광에 참여할 자다. 이런 확실한 소망이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는 이 소망도 확실한 거예요. 내가 하루에 갈 건가 못 갈 건가 이런 게 아니에요. 확실한 거예요.
간당하는 것이, 왜냐하면 성령 내 안에 계셔서 하나님 말씀을 믿게 해주셨기 때문에 그런 말씀이 다 믿어지는 거예요. 받아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럼 나도 됐구나, 나도 구원받았구나, 그럼 나도 하나 가겠구나, 이런 확신이 성령을 통해서 오는 것입니다. 의심의 구름이 사라져 버림도 주 예수 내면 오심. 전에는 하나님에 대해서 육안은 뵌 적이 없으니까 정말 계시는 건가 안 계시는 건가. 그런데 주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면 이 모든 의심이 사라져요. 어둠에서 빛으로 옮겨졌기 때문에, 눈이 띄었기 때문에 이제는 막연한 게 아니에요. 확실한 거죠. 이게 믿음 자체가 확실한 것을 근거로 하는 것입니다. 확실히 하지 않으면 믿음이 성립이 되지 않죠. 우리 의심이 나는 거예요. 확실하기 때문에 의심이 안 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 우리 안에 임하실 때 이게 확실해지는 거예요. 근데 4절에 보면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에 가다가 밝은 비 호련히 보고 저 멀리 하늘은 환하게 보임도 주 예수 내면 오심. 하늘나라가 환하게 보인다. 내가 갈 수 있을까? 이런 게 아니에요. 성령 내 안에 오시면 이 모든 게 확실해지는 거예요. 성경을 통해서 이게 믿어지기 때문에 이게 변화예요. 이게 그리스도인이 변한다고 하는 것은 성령 우리 안에 들어오시기 때문에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 안 들어오시면 변화가 안 일어나는 거죠.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편지를 하면서 너희가 믿음에 있는 그 너희 자신을 시험하라. 그리고 확증해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은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버리운 자다. 너희가 믿음에 있는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확증해라. 믿음은 시험해 볼 수 있고 확증할 수 있다는 거예요. 믿음은 하나님만이 아는 게 아니에요. 자기만이 아는 것입니다. 자기도 알고 다른 사람도 알아요. 소견이 있다 눈을 뜨면 물론 자기는 물러나죠. 그러나 다른 사람도 알아보죠. 아, 저 변했구나, 달라졌구나,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것은 이렇게 확실한 이런 것이기 때문에 이런 것이 아니면 문제가 있다고 봐야 더 옳은 것입니다. 그게 더 유리한 거예요. 자기 믿음을 정당하려고 하는 것은 좋은 것이 아니에요. 내 문제이기 때문에 그날가 주님으로부터 내가 아니라는 얘기를 듣는다면, 난 널 모른다는 얘기를 듣는다면 안 되잖아요. 하늘은 환하게 보임도 주에서 내면 오심. 또 나 이제 천성에 올라가 살기는 주에서 내면 오심. 천성을 향하여 내가 곧 가리니 그 기쁨 비길 데 없네. 이런 것이 우리만 오는 거예요. 성령 임하시면 이게 변하는 거예요. 눈이 뜨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이 보이는 것입니다. 이런 모든 성경의 말씀은 믿는 사람의 말씀이 다 내 것으로 받아지는 거예요. 이게 변화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이런 변화 없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 잠깐 찾아보겠어요. 성경에는 하나님 문이 닫히는 날, 난 갈 줄 알았는데 못 가게 된 분들, 그러면 안 되죠. 이게 제가 걱정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예수님 믿는다고 하시는데 정말 거듭났는지, 성령 여러분들 마음에 들어오셨는지 이게 확실하지 않으면 재검토해 보셔야 되는 거예요. 한번 성경을 들어서 그런 분들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먼저 마태복음 25장 한번 열어보세요. 여러분들 아마 많이 설교 들으셨을 거예요. 마태복음 25장을 보시면 열천의 비유가 나오죠. 열천의 비유가 나오는데 그 24장 44절 먼저 보시면 이러므로 너희도 예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는 때 인자가 오리라. 이건 주님의 재림과 관련해서 언제 주님 오실지 모르니까 준비하고 있어라. 생각지 않는 때 인자가 오리라 한 다음에 이 그 비유의 말씀이 나온 거예요. 25장 1절부터. 그때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 처녀와 같다 하리니 그 중에 5은 미련하고 5은 슬기는지라.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고 슬기 있는 자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져갔더니 신랑이 더디움으로 다 졸며 잘새. 밤중에 소리가 나되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하며 이에 처녀들이 다 일어나 등을 준비할세. 미련한 자들이 슬기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우리 등불이 꺼져가니 너희 기름을 좀 나눠달라 하거늘 슬기 있는 자들이 대답하여 가로되 우리와 너희의 쓰기에 다 부족할까 하노니
차라리 파는 자들에 가서 너희 쓸 것을 사라 하니 저희가 사러 간 동안에 신랑이 오므로 예비하였던 자들은 함께 오는 잔치더라. 여기 예비하였던 자들에게 주목하세요. 아까 예배가 있으라 했잖아요. 예비하였던 자들은 예배가 완료가 된 거예요. 예비하였던 자들은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힌지라. 그 후에 남은 처녀들이 와서 가로되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 대답하여 가로되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하였느니라. 참 어둠의 때에게 참 두려움이 되는 청천벽력과 같은 일이 될 거예요. 여기 신랑이라도 맞이나라 그래서 신랑 맞이 나왔는데 준비된 사람 혼인잔치 들어갔는데 그때 문이 닫혔습니다. 남은 처녀 와서 문을 두드리며 열어달라고 할 때 난 너희를 알지 못한다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여기 주님이 이 비유를 통해서 경고하신 게 뭔가 하면 주님의 재림을 믿고 기다리는 사람들 가운데도 못 들어갈 자들이 있다. 그 말씀이에요. 그렇죠? 여천이 다 주님이 신랑이 기다렸어요. 다 준비를 했습니다. 같이 졸았고 같이 깼고 근데 한쪽은 미련한 슬기 있다 그래서 뭐가 미련한 거예요? 등은 가졌는데 기름이 없었던 거 한쪽은 기름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기름이라는 것은 이 등의 내면에 있는 거 아니에요. 이 기름은 성령의 성령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성령 모시는 사람은 준비된 사람이고 성령 모시지 않은 사람은 준비가 안 된 사람이고 그래서 미련하다는 거예요. 딴 것에 미련하다는 게 다 똑같이 처녀고 똑같이 기다리고 똑같이 졸았고 똑같이 깨었습니다. 근데 슬기는 자는 등광이 기름을 가진 데 반해서 미련은 등만 가지고 있어요. 기독교의 외형만 가지고 있었습니다. 의식만 가지고 있었어요. 교회 가서 학설을 받고 세례를 받고 갖가지 이런 외적인 일 다 했는데 성령이 그 마음 안에 들어오신 적이 없는 거예요. 니고데모가 그런 사람이었거든요. 니고데모가 주님이 처음 만났을 때 니고데모가 얼마나 훌륭한 분이에요. 그분이 유대인의 관원이죠. 관원이라는 말은 70인 그 공회의 일원이에요. 그러니까 굉장히 그 신앙적 존경받는 또 바리새인이죠. 바리새이기 때문에 아주 독실한 유대인 교인이에요. 독실한. 주님은 외식하는 자라고 했지만 그들 나름대로는 그건 사실이지만 그들 나름대로는 독실하게 이러면 안 되겠다. 철저히 믿어야겠다 하고 믿는 사람들이었어요. 그 다음에 니고데모 이스라엘 선생이라고 했으면 성경학자예요. 서로 가르치는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니고데모한테 내가 거듭나야 된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거듭난다고 하는 것은 누구에게나 해당되는 거예요. 목사님도 장로님도 집사님도 권사님도 저 다 해당이 되는 거예요. 제가 신학교에 있을 때 채플스라는 어느 유명한 신학자이십니다. 제가 이름 밝히지 않았다마는 그분이 기도하실 때 날마다 거듭나게 해달라 그러시더라고요. 신학자 중에도 아닌 사람 얼마든지 있을 수가 있습니다. 이런 그 직분이 문제가 되는 게 아니에요. 주님 앞에 진실해야 되잖아요. 내 문제니까 내 영원한 운명을 좋아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만약에 거듭나지 않았다면 성령 안에 계시지 않다면 하나님 못 가는 거니까 이런 문제 소홀적인 문제가 아니잖아요. 진지하게 생각하셔야죠. 또 한 군데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에 보시면 7장 그 15절 13절부터 보시면 이게 두 가지 얘기가 좁은 문, 넓은 문, 또 멸망을 인도하는 문, 생명을 인도하는 문, 또 두 목적지, 생명, 또 멸망, 좋은 나무, 못된 나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사람, 불법을 하는 자, 이 두 부류가 언급이 되어 있어. 성경에는요, 이 두 부류가 이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나타나 있어요. 그러니까 기독교 신앙은 자칫 잘못하면 정반대가 되는 거예요. 보세요. 그 아담이 범죄한 다음에 모아가 잎사귀를 따가지고 그것을 치마를 만들어 자기 앞을 가렸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짐승을 잡아서 짐승의 가죽을 입혔습니다. 모아가 잎하려는 이 종교를 상징하는 거예요. 자기의 노력으로 자기를 가려보려고 하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모아가 잎사귀로 종교를 자기가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하나님의 그 예비하신 가죽옷, 이건 의의 옷, 구원의 옷, 이건 주님을 믿을 때 우리 주나 칭의를 가리키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또 아벨과 가인이 있죠. 다 한 집 믿어서 다 하나님 믿어요. 다 제사를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벨과 그 제사는 받아들였지만 가인과 그 제사는 거절하셨다. 가인은 가짜잖아요. 또 아브라함이 두 아들이 있는데 이스마엘과 이삭이 있으면 이스마엘은 인간적으로 육신적으로 난 하갈에서 난 육신의 노력으로 된 거예요. 인간적으로 인위적으로. 그런데 이삭은 하나님 능력을 통해서 이 아브라함 100세 때 하나님 능력으로 난 거듭난 걸 상징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삭이 두 아들이 있었는데 에서와 야곱이잖아요. 야곱은 하나님을 사랑하시고 에서는 미워하셨습니다. 첫째는 진짜고 가짜예요. 신에게 돌아오면 알곡과 쭉정이, 슬기로운 다처녀, 미련한 다처녀. 계시를 보면 음녀와 이 어린 양의 안에 깨끗하게 세워팔 입은 어린 양이 나와요. 이게 둘로 나눠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신앙을 확실하게 점검하지 않으면 불행이 될 수가 있는, 영원히 불행이 될 수 있어요. 여러분들 재점검하시기 바랍니다. 성령 내 안에 들어오시나 안 들어오시나. 들어오셨으면 변화가 있는 거예요. 변화가 없다면 그건 아니에요. 성령의 변화 받지 않은 사람은 여기도 똑같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죄송합니다. 이 정도로 충분하다고 생각해야 돼요. 여러분이 점검하는데 내 안에 성령이 들어오신 적이 있나, 들어오셨다면 이런 변화가 있나, 이런 변화가 없으면 아니라고 생각하시고 재검토하시는 게 좋습니다. 내가 기라고 생각해 그날에 난 널 몰라 그러면 안 되잖아요. 지금 7장 내가 열었는데 7장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7장에 22절부터 보시면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는 듯 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하였나 하리니 그때 내가 저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보세요. 여기는 어떤 사람들이에요? 저와 같이 목회한 사람, 선자 노릇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많은 권능을 행한 붕사 같은 사람들. 그는 많은 사람들이 그날에 하나님께로부터 불법 행하는 자를 떠나가는. 왜? 뭐가 불법이에요? 이분들 예수 믿은 사람들이 아니라 자기를 믿은 사람들이에요. 자기 행한 거. 내가 이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내가 권능 행치 않았습니까? 목회하지 않았습니까? 그거리 되는 게 아니에요. 성령이 임하지 않으면. 그게 불법이에요. 그게 거절 당한 것입니다. 여러분들 신앙이 차이점은 정반대가 된다는 말씀 드렸죠. 예. 자기가 죄인인 걸 알고 있으면 저는 주님의 긍휼이 필요합니다. 저 불쌍해요. 이럴 때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성령 주셔서 새로운 사람이 되게 하시는 거예요. 다음 시간에도 계속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